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러한 제목이 붙여진 시 가운데에서 두 번째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지요. 그렇게 올라가는 길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이 불렀던 노래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만 굳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었던 그러한 시요 노래이고, 또한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에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이건 아니면 흩어진 이방의 땅에서이건 간에 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행길에서 많은 위험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의 공격도 있고 날씨의 그런 변화로 인한 이러한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의 습격이나 혹은 질병 또는 각종 사고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2020년 한 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날 남지 않았어요.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2021년이라는 새로운 삶의 요정을 준비하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편 121편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도 역시 따라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듯이 짧은 시 한 편을 통하여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를 앞서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노래로 본다면 그들이 매우 큰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각박한 도시에서 1년 혹은 반년 가까운 생활을 한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귀경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설레임, 흩어졌던 형제와 친지들을 만날 생각에 밤잠 못 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같을까요? 이러한 설레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기쁨과 또한 기대감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이러한 자유의 선포가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남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고향에서의 삶이 그들의 기대만큼, 그들의 설레임만큼 그렇게 찬란한 꽃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년 동안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바벨론에서의 그 삶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은 고령이 되었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2세대, 3세대가 남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매우 낯선 땅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거친 땅,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이 소식들, 이것이 그들이 들은 고향에 대한 소식 전부였어요. 반가이 달려갈 그러한 마음이 있는 1세대는 실제로 재건의 힘이 없고 또 2, 3세대는 그 부모님만큼 설레이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국의 치안 역시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의 침략은 계속되었고 그에 대항할 힘은 이스라엘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향을 향해 가는 이 길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벨론에서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본전도 못 찾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았던 것이고 때로는 바벨론은 벗어났으나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이때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여행길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는 그러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 에스라, 또 느헤미야 등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고향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위험한 길임을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그곳에서 기약 없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보다는 성전에 오르는 기쁨, 예배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즐거움들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순례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전한 문제와 삶의 역경들이 그들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 험한 순례의 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노래는 이후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모든 자들의 노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노래하며 결국은 뜨거운 마음으로 벅찬 감정으로 성전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일날 교회로 향하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그 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전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순례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모든 순례의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순례의 도상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길에서, 이 순례의 길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노래하느냐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6편 3절과 5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 이 순례의 길에서 오직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든 한 해였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마음,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러한 손실과 타격, 또 몸의 질병, 위축된 생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였던 한 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비록 영상이나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삼킬 듯 달려드는 그러한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나오게 하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노래의 온전한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 이 등 떠밀려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쁜 예배 아니고요, 즐거운 예배 아니고요, 기대감 있는 예배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상황이 모일 수 없게 되었죠. 앞으로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니면 더 강화될지 우린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여러분의 마음만은 변함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예배의 환경에서 전심전력 다 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TV여도 혹은 스마트폰이어도, 아니 음성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성산에 오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육 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속히 그런 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순례 인생길에 평안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산에 오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노래 부르며 가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베푸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처럼 그저
받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족하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비틀거린다 혹은 미끄러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의 발걸음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잘못 발을 헛디거나 혹은 행동을 잘못해서 큰 재앙이나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아니 빠진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가 있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있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사나운 공격, 이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구덩이나 위험한 곳에 미끄러져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신뢰하며 드린 노래인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빠졌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더 나아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66편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혹여 실족하여 이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평안과 승리의 온전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울부짖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것이어도 좋고요. 또 때로는 곡조 있는 노래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족해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실족한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노래 부른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빈틈없다는 거예요. 빈틈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러한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정말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에, 또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더위의 종류도 여럿인가 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동기 목사, 정말 그곳에서 한참을 지냈는데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곳 더워서 어떻게 살아? 라고 물으면 그래도 한국의 더위보단 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더위는 더우면 35도 그 즈음 가죠. 그런데 그곳은 기본적으로 40도 또 50도가 되는 이러한 폭염,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러한 더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열이 없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잘 찾으면, 게다가 바람이 조금 더 불기만 하면 그렇게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는, 여기서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불쾌지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이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였겠는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이 살인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너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로 들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려고 피하는 곳이죠. 살려고 피하는 거예요. 뜨거운 그 태양으로부터 도망쳐 살려고 피하는 곳. 그 뜨거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혹은 물질, 혹은 사업, 혹은 자녀, 혹은 내 스스로의 문제 등등. 이러한 뜨거운 환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살인적인 환경에서도 피하기만 하면,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그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 창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그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살려고 애굽의 그늘, 애굽의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의 침략과 또 그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애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그늘로 보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을 그늘로 삼지 말고 그 그늘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미 너희가 내 그늘 아래에 있는데 왜 그 그늘, 그 안전한 그늘로부터 벗어나 헛된 그늘인 애굽에게로 피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나 자신을 지켜줄 이러한 그늘을 찾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안전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늘이 있지요. 때로는 친구가 그 그늘이 되기도 하고, 돈이 그 그늘이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와 명예가 그 그늘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그늘이 되기도 하고 그저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을 아는 것이 그늘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여러분의 자녀가 그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성공이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늘들은 우리의 진정한 그늘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어느 날 하루 순식간에 그늘이 되었던 그 모든 잎사귀가 말라버리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고 시시로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그 그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미 평안과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그늘을 찾아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그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손그늘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그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손그늘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그늘보다 완전한 그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저 그 자리에 거하십시오.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으로부터 그늘을 제공받았고 그것으로부터 온기를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세상의 추운 한파로부터, 추위로부터, 세상의 뜨거운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며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오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그것이 인터넷이어도 좋고 지면이어도 좋고 라디오도 좋습니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사건과 사고가 이렇게도 많은가? 그저 한 지역,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가 아우러 본다면, 그렇다면 나의 실수나 잘못과 상관없이도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의 저소에서 혹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비록 느끼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한시도 스스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와 같이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실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기대와 소망을 담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이미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이 모든 기도가, 이 모든 노래가 소망이어야 한다면 우리의 처지는 지금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노래는 이미 경험한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확신에 담아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에 서셨으며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셨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이 기억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노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조차 없는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캄캄한 별의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금방 쏟아질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 별들을 받치는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건강하게 평안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처럼 비록 실제적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고 기대감도 없고 오히려 들려진 소식은 황폐함과 절망 가득한 그러한 소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 예배 재건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걷는 길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 너무나도 달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송과 예배가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되는 것 투성일 겁니다. 지금도 혹은 다음 해에도 코로나로, 건강으로, 경제로, 자녀로, 교회로, 나라의 문제로 우린 여전히 걱정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손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가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기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서 외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